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22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당하는 자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알 수 없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문호인, 작가인 괴테가 한 말이죠. 인생이란요, 희노애락이라는 이 사자성어로 대표되듯이 언제나 행복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불행만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다가 한 소리 듣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미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왔거나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겐 그 시간 자체가 그냥 고통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고3 학생들에게 늘 얘기하죠. 어른들은, 야, 너희가 힘들더라도 1년만 딱 고생하면 너희 앞으로의 수십 년의 인생이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참고 열심히 기도하자, 공부하자 얘기를 하지만 고3 아이들 중에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고통 속에 있을 때 남을 충고하는 이야기를 아주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들 내에서도 아주 자주 하는 실수고 목회자들도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연단과 고통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거다, 연단 끝에 가면 희망이 있을 거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의 희망보다는 당장 오늘의 고통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들의 고통을 절감하지 못한다면 충고나 위로를 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여름엔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성도님들 에어컨 바람 많이 쐬지 마세요. 제가 며칠 덥다고 에어컨 바람을 쐈더니 감기가 와가지고 한여름에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절규입니다. 절규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아주 한이 맺힌 부르짖음을 우리가 절규라고 표현하죠. 오늘 시편은 다윗이 저자인 시편인데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공의로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을 통해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행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절규, 누군가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고통에 아우성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절규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혹여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현대사회 철학사상이나 모든 사상에서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이 아주 대세가 된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 신은 없다라는 무신론이 보편화된 것은 불과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무신론이 그렇게 팽배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유럽에서는 헤겔의 철학이 사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헤겔의 철학 구조는요, 소위 말하는 정만합 원리라고 하죠. 바른 것과 반대되는 것은 결국은 상충하다가 합하여진다, 즉 하나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 바른 일도 있고 옳지 않은 일도 있지만 결국은 그 결과물은 최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은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사상, 즉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연단과 고통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이런 성경의 보편적인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반합의 원리가 사회의 보편적 사상이 되게 되면요, 그 사회는 사회적 불만도 잦아들게 되고요, 개인의 심리적인 불안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언젠가는
지금 내가 어렵지만, 지금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때로는 내가 취업을 못하고 있지만, 내가 병들어 있지만, 언젠가는 이 고통이 나의 인생의 행복의 열매로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인류사에 있어서 전쟁이 없었던 나라 하루도 없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의미하게 죽어간 전쟁은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무려 4천여만 명의 군인들이 참전하였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국민의 10% 이상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천만 명의 군인 중에 약 1,800여만 명의 군인들이 전사 또는 부상을 당하게 됐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들도, 무고한 민간인들도 1,600여만 명이 희생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문학작품 중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작품이 있죠. 영화화되어서도 굉장히 명화로 우리에게 영화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화인데요. 독일과 프랑스의 참호전의 비극적인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참호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소모전이었어요. 참호에 숨어서 독가스 뿌려서 죽이고, 돌격하면 숨어가지고 총 쏴서 다 죽여버리고. 자,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알려주는 문학작품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전쟁조차도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상에 대해 회의가 늘어가게 되었죠. 그와 함께 신이 존재한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과연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깊은 회의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무신론은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이 시기에 함께 번성하기 시작한 다윈의 진화, 그리고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이론 등과 함께 무신론은 보편적인 사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과 6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홀로코스트는 정말 무신론이 사회의 보편적 사상으로 퍼지는데 정점을 찍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정말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절규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시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정말 밤낮으로 자신의 고통이 끝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다윗은 이미 여러 삶의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반응도 있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성도들은 이때 가장 절망하게 됩니다. 응답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지금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많은 우물 궁덩이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형들의 마음이 변해서 저를 풀어주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를 도울 사람이 누군가 와서 저를 이 우물에서 꺼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형들 절대로 미워하지 않을게요. 고자질하지 않을게요. 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결론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요셉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기도와는 무관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예가 무엇입니까? 노예는 종입니다. 재산입니다. 어제도 제가 밤에 잠깐 TV 채널을 돌리다가 노예 12년이라는 2014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작품이 나오는 걸 잠깐 봤는데요. 정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았던 게 노예입니다. 요셉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고선
하늘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은 침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침묵하며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충고도 이 연단을 통해 당신이 전문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시편에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고통과 고난은 죄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시각이 아주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향해서 제자들은 저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는 사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그러하셨지만 성경에서는 고통과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섬겼기에 고통을 받았던 욥의 사례를 통해서 결코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런 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최극단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을 돌아보고 온 사단에게 내가 동방 사람 의인 욥을 보았느냐라고 자랑하셨기 때문에 욥은 그 의로움 때문에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 성경의 보편적인 메시지와는 아주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 벌을 받아 고통당하는 이런 메시지와도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성경에 포함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중에는요, 죄를 짓지 않아도 그리고 연단의 과정이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욥은 연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연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3년 동안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였던 기간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고통의 세월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14년 동안 고난당했던 그 시간들, 어떤 열매를 주어주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은 연단이라고 하지만 욥의 고통은 엄밀하게 말해서 연단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칭찬, 하나님이 자랑하셨던 욥의 모습,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의 죄 때문도 아니었고요, 욥이 축복을 받기 위한 연단도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사단은 결국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데,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던 내용을 욥이 고통을 스스로 이겨냄으로 인해서 증명했던 것입니다. 자, 욥의 입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신의 고통을 이유를 몰랐던 욥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었죠. 재산 다 빼앗겼죠. 사랑하던 아내마저 떠나갔죠. 몸에는 병이 들었죠. 욥을 사랑하던 친구들 역시 욥에게 너는 이 고통이 당한 것이 너의 죄로 인한 결과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가 없는 자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리가 없다. 빨리 회개라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욥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욥과 달리 때로는 우리의 정말 욕심과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도 우리가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인 만큼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윗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왕이 되어서 강성한 왕국을 건설한 다윗은요, 자신의 국가의 군사력을 평가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 날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나 인구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은요, 대대적으로 전통적으로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도 말을 타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자신들의 최고 지휘관이 되어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사력을 평가한다, 나의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몇 만이나 되는지 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을 저버리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장 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요압이 다윗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라고 만류하지만, 다윗은 왕이라는 자신의 권위로 강력하게 명령을 내려 인구조사를 하게 지시합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요, 인구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다윗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에게 선택지를 주십니다. 네가 이 죄의 결과로 인한 세 가지 고통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온역이 드는, 전염병이 드는 결과를, 고통의 결과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을 많이 죽이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그 선택지를 택하지만, 정말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내가 한 죄의 결과야, 나의 죄로 인해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야 라고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내려졌던 전염병의 징계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책임으로 인해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의 결과물로 인해 고통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그대로 멈추고 낙망하지 마시고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외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고통을 호소해봐야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결과물은 사망과 아픔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고통의 해방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부르짖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절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요, 21절까지가 전반부이고 22절부터는, 그리고 22절부터 31절 마지막까지는 후반부입니다. 왜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냐면요,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반부는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고통당하는 자의 절규이지만, 후반부는 자신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사이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한 줄 사이에는, 그 행간 사이에 다윗을 괴롭게 했던 그 고통의 문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다윗이 고통스럽게 했던 원인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되었고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1절까지 하나님께 부르시는 기도에 반응이 없으셨던 하나님은, 그 절규에도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호소가 22절에 오면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절규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죽을 때까지 평안함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요,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외치며 절규해야만 합니다. 아프고 힘든 이야기, 그리고 나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절규해봐야 되는 일 없습니다. 한두 번은 들어줍니다. 그래, 힘들지, 어렵지, 잘 될 거야. 그러나 두세 번 이야기하면요, 그들도 식상해하고 더 이상 절규하는 사람, 고통 때문에 절규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대부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에너지가 뺏기기 때문이에요. 정말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요,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의 에너지가 그에게 뺏기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했을 때 먼 길을 달려와서 무려 3일 동안이나 욥의 고통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울어주던 욥의 3명의 친구들 역시, 그들도 결국에는 욥에게 회개하라고 충고하는 위로자가 아닌 충고자의 역할을 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절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외쳐봐야 허무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때론 나의 가족조차도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다윗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등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와 절규는 무의미해 보였을 수도 있지만, 야, 하나님이 네 기도 더 이상 안 들으셔, 해봐야 뭐하냐라고 보였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절규는 다윗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절망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절규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절규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죄 대신 하관을 씌우신 하나님,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절규하는 이에게 기쁨의 웃음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평탄한 길이 아닌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으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사내립에 포위되게 내두셨을까요?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치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미리 막지 않으셨을까요? 모세의 절규와 히스기야의 절규를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절규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절규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고 18만 5천 명이라는 아시리아의 최정예군이 하루아침에 원인도 알 수 없이 죽음을 당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절규합시다.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절규합시다. 하나님께 고통의 절규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웃음을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병든 사람의 고통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는 정말 건강하다는 자신했었거든요. 그때는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아파서 낙마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고파 보지 않는 사람이요, 배고픈 사람의 처절함을 모릅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없어서, 있는데 안 먹는 건 틀려요. 금식하는 것과 없어서 굶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 인생에 아주 커다란 자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요, 그게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아무 의미 없는 충고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야, 너 이거 지금 어렵지? 앞으로 잘 될 거야. 인생의 걸음이 될 거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나는 지금 죽겠기 때문이죠. 나는 고통받기 때문이죠.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함부로 충고하지 마십시오. 고통받는 사람은 그건 세상 편한 사람들이 하는 허위의식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했던 친구들조차, 3일 동안을 욥과 함께 울어줬던 그 친구들조차도 욥을 충고를 통해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충고하지도 말고 그들이 부르짖는 절규에 귀만 기울여 주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유일한 의지인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우리의 고통이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는커녕 어떠한 음성이나 상황의 변화도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네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규하십시오. 다윗이 약속된 축복을 받은 이유도 오늘 본문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만 절규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응답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절규하면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의 절규 예배에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질서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통으로 절규한다면 나를 위로해 주는 이들보다는 나를 밟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그 소리에 침묵하신 하나님께 대한 성응함마저도 하나님께 절규하십시오. 오늘 본문 1절 말씀, 전반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익숙하게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7마디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던 그 예수님의 절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던 다윗의 절규, 그 절규와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절규가 다윗을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마저도 하나님께 절규하십시오. 우리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희로의 낙이 있듯이 우리의 고통은 끝나고 이제 곧 행복의 시절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또한 고통당하는 자의 절규에 귀를 기르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함부로 충고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며 고통을 이길 힘을 가지며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